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산상수훈 8번째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면 평안함이요, 형통함이요, 존경받는 것이요, 사랑받는 것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고난당하는 것, 돈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 혹은 무슨 천재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내보신 대로 그건 그리 큰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가장 큰 것입니다. 배고픈 것과 슬픈 것은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오는 고통은 절대적인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핍박이라는 것은 억울한 고통을 말합니다. 내 잘못이 있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남의 일에 말려들어서 예컨대 남의 집에 불이 날 때 그 불이 우리 집에까지 번져서 나는 불조심했는데 억울하게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일로 그만 나도 말려들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게 애매한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억울하게 매맞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맞을 사람이 아닌데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유익하다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위생을 안 지켜서 병들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말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멈추고 회개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3번째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재미있어서 가끔 생각도 하고 또 인용도 해봅니다. 억울하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잘못 없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나가게 될 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거로 지금은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선생님에겐 잘못이 없는데요. 그때 형장으로 가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해야 하겠느냐? 참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왕에 고난을 당한다면 억울한 고생을 해야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생하는 그런 유치한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건 고상한 것입니다.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억울한 고생은 당할 만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하시거든요. 그건 아주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억울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사실 진정으로 억울한 고난은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억울한 일이라면 그것은 고상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핍박이란 잊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전에 먼저 나를 핍박했느니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들 주님이 당한 것처럼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 당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나도 악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속에 살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만큼은 내가 핍박당하고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 대열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전에도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쓸만한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습니다. 역사상에 훌륭한 사람들 치고 핍박당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까지 억울하게 죽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 링컨도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뭘 잘 살았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참 외람되지만 내가 정말로 의로운 핍박을 당할 수만 있다면 그건 모든 의로운 핍박을 당한 사람들 속에 다시 말하면 순교자 대열에 내가 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 자기 존재를 한번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든 간에 정말로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많은 핍박을 당한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 그 속에 내가 끼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의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또 고난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러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적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를 죽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긴 당하지만 도망가다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다. 골목까지 가가지고 잡히는 것이다. 이런 고난이죠. 그건 아닙니다. 피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그것과는 예수님의 얘기는 다릅니다. 정정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고난당한 자의 영광된 모든 분들 그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런 긍지와 영광을 누려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순교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보니까 나이도 많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제 좀 더 평안히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화형에 처하게 되니 말입니다. 좀 안 돼서 의정자가 물어봤답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추방을 하자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추방당하면 기도할 시간 얻었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좀 때려라. 매 맞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맞는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죽여버려라. 죽이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더 기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어서 잘 살라고 내보내세요. 그 사람은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핍박 없이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친구가
나이가 더 많은 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고 늘 제 마누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문제랍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고 방탕할 때 그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답니다. 부인이 하도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이제 가정이 평안해져서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까지 왔는데 어이가 없게도 이젠 마누라가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만 해이해져 가지고 낮 예배만 조금씩 나간답니다. 그의 말대로 하면 낮 예수만 믿고 밤 예수는 안 믿는답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요새는 자꾸 의해주니까 점점 못된 길로만 가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 있으면 목회하게 되는데 저 사람 데리고는 목회하기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핍박받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열심도 생기고요. 핍박이 없으면 편안해지고 더구나 존경받고 뭐 이렇게 되면 그만 타락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속성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핍박이 있어야 되고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 때 신앙이 좋고요. 사업이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신앙이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핍박 당하는 사람 강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할 때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복됩니다. 역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핍박당할 때마다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힘있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같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핍박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야기거리라는 게 뭡니까? 다 고난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난당할 때 거기서 순수한 인격도 나오고 거기에 의도 나오고 그의 사람됨도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시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성숙하고 나아가서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자, 이제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핍박당하면서 즐거워하라. 왜요? 핍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생각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오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거로 기뻐하라.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 상급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자들의 반열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 그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받을 영광을 환하게 바라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기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항상 지금은 핍박을 받아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현재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